오늘은 소명 27번째 시간 받은 모든 것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연말인데 연말에 오늘 한 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생각하며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그러한 시간들을 갖곤 하죠. 성경에도 이러한 돌아봄의 전통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라, 돌아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돌아봄은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는 내 이룬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그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는 대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가? 내가 이만큼 성장해 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 정도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행사나 사역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주로 평가를 하는데 뭔가 성과가 있으면 박수를 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책하거나 반성하게 되죠.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해온 것, 내가 이룬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왕년에 이런 것들을 해왔어.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며 살아왔어 하면서 업적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이었습니다.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겸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본으로 들어가 질문을 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안에는 이러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출처는 어디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출처를 압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그들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정말로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내면 깊은 속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이란 책을 쓴 오스 기니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되갚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되갚으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빚이라고 하면은 돈을 생각하고 누군가의 호의를 생각하고 도움,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쓴 시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나도 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빛을 뭔가 탕감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돈을 돌려줌으로써 내가 빛을 갚으면서 이 빚진 자의 그 마음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은 그런 돈이나 그러한 시간이나 그런 헌신으로 계산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생명,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부모님을 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갈 그 가정을 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우리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돈으로도 어떠한 헌신으로도 갚을 수 없는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위에, 희생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이 말은 곧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어떠한 계산하여 갚을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곧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한 질문은 더 정확해집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겸손해져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직시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바울은 또 아덴의 설교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그로부터 힘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부분적인 것만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전적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차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변질된 신앙을 가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오스기니스가 소명연칠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빚진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풍족할 때 네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반대말을 불평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감사의 반대말을 불평이라고 말하지 않고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잊어버리기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 사람들을 흔히 평가를 하고 말할 때, 정의를 내릴 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도 정의를 했는데,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개인주의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자율적인 존재다. 내가 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의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을 정의합니다. 성경은 이 정의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얼마나 큰 문제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잘 돌아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들의 시선이 오직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있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볼 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잘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국가가 번성한 시기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표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너희가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회,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 어떠한 의미도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이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소명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증명해야 할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만 힘이 들지? 내 수고는 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볼 때 신앙적인 것처럼, 신앙적인 질문과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곧 신앙에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곧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행한 그 어떠한 일에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단순히 우리를 향하여 겸손하고 낮아져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때론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를 평가의 기준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내가 이룬 그 어떠한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스기니스는 말합니다. 감사를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출발점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선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기독교라는 종교단체가 만든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주셨는가,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노력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따지지만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자금 틈새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네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한 가지의 진리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 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산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공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오직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을 빚졌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 질문은 십자가의 앞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더 이상 대답하기 어렵거나 그 대답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용서도 받았고 의롭다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질문 앞에 우리가 할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취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랑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선택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은 삶의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상기시켜준다. 소명자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감사가 사라지면 소명은 왜곡됩니다. 소명은 더 이상 소명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소명자의 삶은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며 그 예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지켜주는 가장 깊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감사는 교만을 막고 비교를 멈추게 하고 낙심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는 자로, 곧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하는 것, 그렇게 미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한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질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자만도 원망도 설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은혜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 오늘 이 자리도 은혜고 우리가 받은 부르심과 소명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성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올 한 해의 모든 삶도, 내가 있는 자리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도 오직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소명자로 살아가시는 의주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